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에레미야서 29장 11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사랑하는 성도들과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는 예배자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의 선한 능력과 그 크신 팔로 우리 모두를 안아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함께 마시며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간구에 언제나 응답하시는 하나님,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며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말씀의 시간이 되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온 것은 내 힘으로 온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이 예배 자리에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희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마시고 성령님의 기름 부음으로 가득 채워 주셔서 회개하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회개의 영을, 회개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깨달음의 영으로, 아몸이 아픈 사람은 치료의 영으로, 문제를 안고 몸부림치는 자들에게는 문제를 해결하는 영으로 보혜사 성령님께서 이 자리를 채워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모든 예배자들이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한 시간이 정말 실감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다 열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덮고 있는 어두운 사단 원수마귀가 물러가게 하시고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가득 찰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오늘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집에 지금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진이 일어나면 도망쳐 나와야 되겠죠, 그죠? 네. 그런데 도망쳐 나올 때 제일 먼저 챙길 것인 무엇을 챙길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지진이 나서 도망쳐 나와야 되는데 무엇을 챙겨서 들고 도망치겠습니까? 무조건 물불 안 가리고 챙기기는 뭘 챙겨 나부터 살아야지 하고 무조건 도망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이불 속에다가 훔쳐놓고 쌓아놓은 돈을 먼저 챙기는 사람도 있을 거고 저금통장 또 여권 이런 걸 챙겨가지고 도망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무인도에 가서 한 달 정도 살아야 한다면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할까요? 앞에서 드린 질문과 비슷한 질문인데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생각하는 가치관이나 취미에 따라서 다양한 대답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무인도에 갈 때 여러분들 지금 가지고 있는 핸드폰을 챙기고 싶은 분이 있겠지만 절대로 핸드폰을 챙겨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무인도에는 전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예.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영원하지 않은 이 세상에서 어떤 생각과 어떤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 사람들보다 아주 중요한 질문이 더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나는 세상에서 어떤 생각을 하며 무엇을 믿으며 누구를 의지하는가인 것입니다. 또한 나는 세상에서 무슨 생각을 하며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은 믿음과 삶에 관한 질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질문들에 대해서 분명한 생각과 답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것들은 모두가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죠. 너희를 향한, 에레미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당시에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 모두에게 이런 말씀을 하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다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제목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나의 생각이 누구 생각일까요? 하나님의 생각. 그래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다르다라고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와 유다 백성들에게, 포로로 잡혀온 유다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벨론어 포로가 되는 심판을 내리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진멸되고 이스라엘은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에 붙잡혀 갔습니다. 백성들은 절망하기 시작합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려나? 언제 곡으로 돌아가게 할 수 있을까? 장래는 우리 어떻게 될 것인가? 모든 유다 백성들은 포로 생활 속에서 불안해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본문의 메시지를 주시지요. 더 이상 초조해하지 말아라. 불안해하지 말아라. 그냥 여기서 집을 짓고 살아라. 포로로 잡혀간 그 자리에서 집을 짓고 살아라. 그 자리에서 결혼하고 자식도 낳고 생업에 종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도리어 너희들을 지금 포로로 잡아온 그 바벨론을 향해서 평안을 힘쓰고 구원의 날을 기다리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불안한 생각을 가지고 빨리 포로에서 떠나가기를 그런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정에 매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여긴 하나님은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다르니 너희의 생각을 바꾸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바꾸기가 쉽지 않잖아요. 사람마다 다 생각을 하는데 생각이 바꾸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생각에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죠. 어떤 세 가지의 생각이 있는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첫째, 헬레니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헬레니즘의 그 뿌리는 어디 있을까요? 바로 이성에 있는 것입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항상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죠. 네. 누구와 대화를 해도 논리적으로 맞는가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치에 맞는가를 생각합니다. 내 생각과 너의 생각과 다른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토론도 합니다. 그러다 어디로 가냐면 합리적인 생각으로 갑니다. 합리적인 생각은요, 나의 생각과 너의 생각, 우리 모두의 생각을 하나로 만들어서 공통적인 하나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합리적인 거죠. 그래서 다 사람들이 모여서 토론을 해가지고 거기서 하나를 다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토론도 하고 논쟁도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철학적인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고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러한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는 철학자들이 많지요.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람은 아니지만 철학적인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속성이 우리에게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철학자들은 결국 어디에 빠질까요? 결국 철학자들은 허무주의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철학자들이 허무주의에 빠질까요? 철학은요, 해답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계속해서 생각을 통해서 문제를 가지고 질문만 하는 것이 바로 철학이에요. 계속 질문만 던지는 거예요. 답은 없어요. 이 철학이 질문하면 어떤 것이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주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 철학에 대한 질문을 통해서 답을 주는 것은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그런 철학적인 사고가 아니라 바로 신학이 답을 주는 거예요. 신학. 그러니까 철학은 질문으로 시작해서 질문으로 끝이 나는 것이 철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자라면서 제일 많이 하는 것이 무엇이죠? 질문이에요. 이거 뭐야? 엄마 이거 뭐야? 엄마 아빠 이거 뭐야? 엄마 이거 뭐야? 그렇게 질문을 하면서 아이들이 자라갑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만 질문을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끊임없이 질문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도 읽고 강의도 듣고 이런 핸드폰을 열어서 유튜브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질문을 던지는 그 답은 없다는 거죠. 성도들이 목사님이 찾아와서 상담을 합니다. 그래 목사님이 그 상담에 대한 답을 하죠. 그런데 성도들은 그 답을 듣지 않고 또 다음 질문을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다른 질문을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엔 어때요? 답을 찾지 못하고 갑니다. 그러니까 나가서 어떻게 해요? 답을 찾지 못하니까 세상에 나가서 술도 마셔보고 오락이도 빠져보기도 하고 또 노름장에 가서 저기 넥타오, 라스베가스 이런 데 가서 노름도 해보고 더 나아가서 마약에 손을 대기도 하고 왜 그럴까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 괴로움에서 탈출해보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다고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을까요? 끊임없이 나의 생각들이 나를 어디로 몰고 가냐? 종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일생 동안 우리는 이러한 생각에 종노릇하며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이런 생각들이 모두가 어떤 생각들이라고요? 헬레니즘적인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이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하냐? 자살을 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세계 자살하는데 1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통계에 보면 하루에 57명이 자살을 한다고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절대 자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살하는 사람은 자기 생각에 답이 없기 때문에 그 덫에 걸려서 자살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절대로 헬레니즘에 빠지지 말라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으로 경고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생각을 하는 사람에게 나의 생각은 다르다고 하면서 너희의 생각을 바꾸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히브리니즘적인 생각이라고 있습니다. 히브리적인 생각. 이 사람들은 자기들만의 생각이 있죠. 히브리적인 생각은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감성적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느낌이죠. 느낌을 좋아하는 이 사람들은. 감성적인 생각은 논리보다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목적을 향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타나는 현상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예. 나타나는 현상. 그런 생각은 끊임없이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목적만 이루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 생각하는 것입니다. 모든 생각이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목적을 이룰까? 어떻게 하면 이걸까? 그래서 거짓말도 해보고요. 사기도 쳐보고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지요. 왜? 뭐를 위해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목적과 결과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생각한다 그 말입니다. 이 히브리적인 생각도 전 세계적인 생각 가운데 하나인데요. 히브리적인 생각은 바로 유대인들의 생각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생각. 그래서 모든 과학자들은 유대인들이 그래서 많은 거예요. 여러분 노벨상을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돈 버는 것도 유대인들이 따라가지 못합니다. 미국을 전체 지배하고 교육이나 돈이나 뭔 법이나 이런 걸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라는 거죠. 왜? 그들은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을 위해서 항상 거기에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 여러분, 이들은 모두가 목적과 표적을 위해서 올인해가지고 가기 때문에 올인해서 가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방법이라면 어떤 다른 수단이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예, 또 다른 수단이 없을까? 다른 방법이 없을까? 내 속에 없는 어떤 힘의 밖에서 받을 수 없을까?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어떻게 받을 수 없을까? 무엇을 바라는가 하면 그들은 그래서 뭐예요? 이게 되고 저게 또 해도 안 되니까 요행을 바라죠. 그리고 사람들은 기적을 바라. 복권을 사잖아요. 복권을 사서 왜 복권을 사죠? 기적을 바라고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복권을 사는 거예요. 나는 내가 꼭 당첨되기를 바라면서 기도도 하고 그래서 복권을 사는 거예요. 그래 복권을 사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주에 이번엔 1,000억이 걸렸는데 나에게 당첨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면서 뭐예요? 그게 요행을 바라는 거 아닙니까? 요행이라는 건 내가 일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요행이거든요. 이것이 모두가 히브리적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라스베가스나 여기 가까운 넥타오나 니노나 이런 데가 슬로모신 하는 사람 우리 동네도 있죠. 이 옆에도 슬로모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다 무엇 때문일까요? 요행을 바라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요행을 바라는 사람. 이런 생각들이 헬라 사람들과 히브리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기질이 있다 그 말입니다. 부정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죠?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한 생각들은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자살 충동을 느껴본 적이 없습니까? 아마 있을 거예요. 인간은 누구든지 이 자살 충동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어디에 빠져 있을까요? 헬레니즘에 빠져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좌절도 하기도 하고 일확천금을 바라며 복권도 사보고 다단계에 빠지기도 하고 사람들을 모아서 계를 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적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헬레니즘 생각과 히브리즘적인 생각이 다른 거예요. 이런 생각이 발전되게 되면 내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도와줄 사람을 찾게 되는 거죠. 도와줄 사람. 그래서 주위에 친한 사람들을 찾아봅니다.
그러다 생각이 깊어지면 또 신을 추구하게 되어 있고, 그렇죠? 예. 친한 사람, 나를 도와줄 사람, 나와 함께할 사람, 이런 사람을 찾아보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신을 또 바라보면서 신을 추구하게 되죠. 그런 사람은 종교적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종교적 본능은 내 속에 있는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철학적 요소와 종교적 요소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 강요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종교에 빠지는 거예요. 예. 세상 모든 곳에는 수많은 사이비 종교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왜 사이비 종교가 많을까요? 왜 그럴까요? 왜 사이비 종교가 많을까요? 그것은 그 인간의 허망한 그 욕구를 채워주기 위해서 생기는 거예요. 그 욕구를 채워주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이비 종교가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은 거기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왜? 그곳에서 무엇인가를 찾아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곳에서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을 믿는 것은 나를 돕는 어떤 것을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신에 빠지고 무당에도 빠지고 이단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단에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단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헬라적 생각을 가진 사람은 자살을 하면 했지 이단에 빠지지는 않아요. 네.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철학과 종교에 빠지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이 두 가지 생각을 하도록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생각은 다르다라고 하면서 너희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이 히브리적인 생각, 헬레니즘적인 생각, 이 생각을 거기에 빠지지 말고 네 생각을 바꿔라.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것일까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적인 생각. 셋째는 어떤 생각이 있을까요? 바로 기독교적인 생각이죠. 바로 그리스도적 생각을 하라 그 말이에요. 헬레니즘, 히브리즘적인 생각이 아니라 그리스도적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 생각은 뭐예요? 이 생각은 성령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믿습니까? 성령으로부터 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복음을 만나게 되어 있고 십자가의 도에 이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도에 이르면 성령의 도움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도움 없이는 십자가의 도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아 십자가의 도에 이르게 되면 그 사람은 속죄함을 받게 되었고 구하러 구원에 받게 되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마지막 결론은 자살이 아니고 종교가 아니라 우리가 바라는 천국인 새 예루살렘으로 더 나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지가 거기인데 우리는 목적지를 잘못 알고 헬레니즘의 생각과 히브리즘 생각 속에서 목적지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바로 우리의 목적지가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해야 돼요. 여러분의 복음의 마지막은 어디냐면 새 예루살렘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으로 끝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보면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에 내려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모든 것이 인간의 마지막이라는 거죠. 개인뿐만 아니라 모든 존재의 마지막이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새 예루살렘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살다가 언젠가는 죽잖아요.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고 오래 살기를 원하고 그렇지만 우리는 이렇게 살다가 건강하게 살든지 병들어 살든지 연약하게 살든지 호화롭게 살든지 좀 부족하게 살든지 사람 다 죽습니다. 죽으면 육체는 땅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영혼은 하늘나라로 가게 됩니다. 아멘.
천국 간 영혼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함께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무덤이 터지면서 주님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 어떻게 될까요? 바로 부활의 몸을 입고 천년왕국인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목적지는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다 보면 복음을 만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복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새 예루살렘 거기에 목적지를 거기에 두지 않고 우리는 이 땅의 목적지를 두고 살아가게 돼 있어요. 복음을 만나고 십자가의 도를 알게 되면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가슴에 새 예루살렘이 임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구원이죠.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이 세상을 초월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오직 복음만이 헬라적 생각과 히브리적 생각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은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다르니 너희 생각을 바꾸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몸부림을 쳐봐도요. 저와 여러분은 철학과 종교로부터 빠져나올 수가 없죠.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 아가페 교회 성도들, 오늘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들, 철학의 희생물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종교의 희생물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을 꼭 붙잡으시고 자유함을 얻으시고 새 예루살렘을 차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 예루살렘을 목적지를 삼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아멘. 교회는 철학을 배우기 위해서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를 배우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서 인간의 최후의 목적지인 새 예루살렘을 얻기 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이 헬라적 생각과 히브리적 생각을 가진 종교적 사람은 없어요.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인류 역사상 최고의 경지를 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한 말을 한번 들어볼까요? 골로새서 2장 8절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한 말 가운데 철학이 어떠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철학이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속인다는 거죠. 속인다. 여러분 철학은 해답이 없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해답이 없는 생각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철학자들 가운데 키에케고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아주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각에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인간은요, 이 키에케고르가 하는 말이 뭐예요? 인간은 자기 생각에 자기가 속고 살아간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생각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생각에 속지 말자. 생각에 사기당하지 맙시다. 예. 사도 바울은 헬라적 생각뿐만 아니라 히브리적 생각인 종교에 빠졌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율법으로도 자기는 완전한 자라고 자기가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헬레니즘과 히브리이즘 사고의 최고의 정상에 이른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이 두 가지 사고의 정점을 찍었던 사도 바울이 말을 합니다. 이것들에게 빠지지 말라고. 보세요. 2장 8절에 말하잖아요. 이것들이 희생물이 되지 말라고. 뭐라고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이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니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오직 너희를 철학과 종교로부터 건져줄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복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로 이 복음을 말하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복음을 말하지 않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철학과 종교를 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철학과 종교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러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의 생각은 다르다고 하면서 너의 생각을 바꾸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사도 바울이 배설물로 여겼던 철학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종교적인 감성을 가지고 말하고 있잖아요. 많은 교회들이 이 종교적인 감성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설교를 듣기를 원해서요. 여러분 속에 이성도 있고 감성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안에 있는 이성과 감성을 가지고는 새로운 삶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알기 바랍니다. 이성과 감성은 우리 인간을 망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새로운 삶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이성과 감성이에요. 우리를 새로운 삶에 다다르게 하는 목적을 두고 가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 생각을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속에서 일어난 생각이 다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감정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헬레니즘과 생각과 히브리니즘 생각은 사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내 생각은 다르다. 그러니까 너희 생각을 바꿔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서 29장 11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헬레니즘적인 생각과 히브리니즘적인 이 두 가지 생각은 사탄으로 왔다고 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싸움은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이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성경은 여러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싸우는 것은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내 말은 내 육체가 나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 육체는 뭐에 불과해요? 한 덩이 고기에 불과하잖아요. 그렇죠. 육체만 가지고 말한다면 사람의 육체보다 짐승의 육체가 더 훨씬 뛰어나잖아요. 육체만 가지고만 말한다면 우리가 텔레비를 통해서 동물의 왕국 같은 걸 보잖아요. 그리고 동물의 왕국 같은 것을 보아서 아는 것과 마찬가지로 얼마나 동물들이 빠릅니까? 우리 인간의 수명이 길다고 하지만 거북이는 몇 년 사는 줄 아세요? 200년을 살아요. 그리고 동물들은 우리 인간보다 훨씬 강인한 육체를 가지고 있죠. 우리 집에 고양이가 오거든요. 아침마다 와요, 밥 달라고. 그럼 고양이가 오면 매일 보는데도 불구하고 손을 갖다가 내가 이렇게 만들면 냄새를 맡아요. 자기가 냄새를 맡아서 자기가 냄새가 그 맡는 냄새가 아니면 가까이 안 와요. 그래서 손에 뭘 묻히고 가서 대면 도망가요. 냄새가 아니거든요. 그 냄새 맡는 것도 이 고양이보다 훨씬 고양이가 사람보다 앞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무시하면 안 되죠. 개미도 마찬가지죠. 개미.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면 개미나 짐승들이 사람보다 일주일 전에 먼저 한대잖아요. 지진이 일어나는 것은. 그런데 사람은 어떻게 알죠? 어떻게 하죠? 미리 알지 못하고 건물에 있는 것들이 흔들리는 것을 보고 지진이 일어났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육체만 가지고 본다면 짐승보다 못한 거예요. 개미보다 못한 거예요. 고양이보다 못한 거예요. 그거 집에서 이제 지진이 흔들리는 걸 보고 대피하는 거예요. 어떠하든 이 모든 것은 생각입니다. 우리 싸우는 것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4절을 한번 다시 보시기를 바랍니다. 4절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름을 무너뜨린다 그랬어요. 보죠. 오직 어떤 견고한 진, 고집을 무너뜨린다고 그랬죠. 진은 고집이라고 그랬죠. 고집을 무너뜨리는 하나님 능력이라. 이 모든 이론, 생각이에요. 이론은 무너뜨리며 라고 했습니다. 모든 이론을 폐하하며 모든 생각을 폐하하며 바로 헬레니즘적인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고집에 빠지지 마세요. 고집. 다 고집 있잖아요. 인간은 누구나. 저도 고집이 있고 여러분도 고집이 있고 다 고집이 있어요. 그런데 누구도 그 고집을 구해줄 자가 없다는 거죠. 결국 비참하게 마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고집을 이기세요. 고집. 거기다가 좀 세게 말하면 똥고집 있잖아요. 똥고집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또 고집이 센 사람을 똥고집이라고 하잖아요. 어린아이들을 한번 보세요. 엄청난 똥고집을 가지고 있잖아요. 어린아이들은. 어린아이들이 왜 매를 맞아요? 그 똥고집 때문에 매를 맞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여러분 누가 나를 이 똥고집에서 건져줄 수 있을까요? 누가 자기로부터 이 똥고집을 풀어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내 안에 있는 고집조차도 이기지 못하고 또 때로는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고집이 정당한 것으로 알고 무덤까지 가지고 가려고 하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고집을 조금 순한 말로 하면 뭘까요? 주장이죠. 그렇지. 주장. 자기 주장. 자기 주장. 자기 주장 강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절대 자기 주장 꺾지 않죠. 이게 똥고집인 거예요. 여러분 주위도 말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참으로 불쌍한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고집을 부리며 주장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뭐가 강한 사람들일까요? 자존심이 강한 사람. 한번 말한 것에 대해서 그 말이 잘 못한 말인데도 사과하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불쌍할까요? 불쌍하지 않을까요? 불쌍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앞에 교회 성도들, 오늘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아가페의 공동체 여러분들은, 오늘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은 모두가 이성에 빠지지 말고 감성에 빠지지 말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새 예루살렘을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